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한 그에 대해서 요한이 주고 있는 대답과 또한 백성들과 다른 헤롯의 반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사역 시작에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너희들에게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무리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넉넉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그 생계 유지에 있어서 남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필요가 있을 때에 그 필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먹을 것 있는 자는 또한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리가 또한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정의를 기초로 한 사랑의 법을 너희가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이웃에게 대해서 공정하게 대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분명한 세금이 있고 그것 이상으로 세리들이 거두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정해진 그 공정한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웃을 공정하게 대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리들이나 세리나 또한 군인들 모두 세례 요한에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고 자신들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군인들에 대해서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라기보다도 유대인으로서 자치 군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금지사항,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라고 하는 하나의 권면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강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라면, 거짓 고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가 자칫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소해서 그에 따라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그러한 욕심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받는 급료를 따라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탐욕을 부릴 때에 그로 인해서 이웃이 고통받고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죄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 군인에 대한 권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탐욕은 십계명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버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고 하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을 때 결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동정심을 베풀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명정대하게 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 법을 자신의 행동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삼으실 때에 평균케 하는 것 또는 공정하게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실 때에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만나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두가 다 넉넉해지는 바로 그러한 사회,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탐욕을 부리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이러한 무리들의 질문이 끝난 후에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을 메시아인 줄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요한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마음에 품었다는 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요한에게 실제적으로 물었다는 것도 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기대,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끝나지 않고 실체로서 세례 요한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깨우치는 자이지만 그분께서는 너희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물세례가 회개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개념을 가진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푸시는 불과 성령 세례, 그것은 회개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 곧 죄사함을 가져옴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냥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가 아니라 죄를 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분께서 너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진다는 사실도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은 그분의 사역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곧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연약한 자이지만 그분께서는 분명한 사역과 그리고 분명한 능력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알곡이 곳간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지만 그분을 거절하는 자는 쭉정이가 태워지듯이 심판을 당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자신의 선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혹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역할들을 넘어서서 흔히 말하듯이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도 세상도 많이 시끄럽고 또한 여러 많은 갈등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해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19절에서 보듯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이 헤롯을 책망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정당하고 그리고 온전했지만 헤롯에게는 요한의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라 악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말로 들려왔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자신의 죄를 들춰내는 그러한 회개의 외침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궁지로 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는 그러한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실 때 그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 곧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목적을 향하여 하루의 삶을 그리고 우리들의 매일의 삶을 살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곧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며 무슨 결정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할 뿐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님의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이웃의 필요와 아픔을 구체적으로 공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